기쁜 일이지만 힘든 일입니다. 새로운 집안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도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지만 제일 힘든 것은 이제 결혼식 자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동안에 학교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보고 그러면 결혼식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복잡했습니다. 다 준비했나 싶었더니 그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덥수룩해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날 아침에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9시부터 미장원 문 여는 데를 찾아갔는데 미장원이 9시 안 열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9시 반까지 기다려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미장원 아줌마가 출근하는 동시에 막 시작을 하도록 이제 합니다. 또 머리가 한참 또 뻣뻣할 때니까 이분이 깎으면 깎을수록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되는 걸 감당이 안 되니까 점점 짧아지고 해서 굉장히 짧게 돼버렸어요. 안 되니까 이제 무스를 막 바르기 시작합니다. 무스를 발라가지고 고슴도치처럼 쫙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저도 신랑 화장을 제대로 한 것처럼 아주 변신을 한 것처럼 나서 어색한 모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리를 치고 이제 결혼을 어쨌거나 했습니다. 우리 둘이 이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거는 이건 두 번 할게 못 된다. 웬만하면 빨리 죽지 말고 끝까지 오래 가자. 귀찮아서 결혼식 두 번 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 트라우마적인 상황 때문에 그냥 우리는 끝까지 이제 끝으로 이제 하지 말자 이제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신랑 신부 결혼식 이제 마지막 천상의 결혼식을 이제 21장을 두 번 보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다시 하지 않을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야말로 영원한 최종적인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영원한 결혼식을 끝나고 들어갈 그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했습니다.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 신부의 단장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정육면체라는 도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또 다른 표현인 보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안 하던 액세서리도 하지 않습니까?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껴서 주고. 근데 반지에 있는 보석이 얼마나죠? 요만한 거죠. 그런 거 하나 끼고 하는데 그래도 반짝반짝 거려요. 햇빛을 받으면 이게 여러 가지로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부가 이 최종 궁극적인 결혼식에 참여할 때 착용한 보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보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집에 특별한 보석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정말로 보석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홀릴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영국인가 박물관에 이제 갔는데 뭐 다 이래 토기, 진흙 보고서 막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수한 오래된 것들을 보고 좋아했는데 그 어느 한 방은 깜깜한데 까만 천으로 된 방이 있어요. 그리고 뭘 하나 갖다 놓고서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보석 하나에 핀 조명을 하나씩 쫙쫙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거기로 그냥 빛이 딱 집중되는데 보석이 콩알만하고 뭐 좁쌀만한 거 우리 봤잖아요. 뭐 눈깔만한 보석들이 퍽퍽 있는데 빛이 쫙쫙 뭐 빨강 파랑 하는데 그게 그냥 다다다다닥 벽으로 한가운데 몇 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대에 다 보통 그 정도 있죠? 그걸 보니까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그 방 하나가 이거 그냥 집으로 싸가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게 정말로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코스코에 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은 좁쌀만한 것들인데 되게 비싼 건데 여기는 이따만한 것들이 퍽퍽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진짜 크고 멋있으면 막 홀리는구나 사람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거기 집사람 안 데려가려고 하고 그래요. 신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조그만 것들 하면서도 그래요. 자, 오늘 보는 신부의 보석 장식은 정말 보석 장식과 신부 화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로 하면 이 몇 돈이냐? 이 돈이라는 거는
요 정도 금 몇 돈 이런 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몇 돈으로 안 해요. 몇 톤이에요. 그냥 그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11절에 보면 그 성이 전체가 정육면체 그 큰 성 큐브 자체가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고 크리스탈이고 반짝반짝하더라. 그러면서 이름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모든 돌들이 보석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석보다는 그 사이즈를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들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써있고 뭐 지파들 번쩍번쩍 있는데 12문이 있고 14절에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 성 예루살렘 성 같은 거 보면 기초석 하나가 그냥 거의 이 정도만한 그냥 수십 톤의 돌이 그냥 밑에 성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놓는 거거든요. 근데 성이 시작되면 주춧돌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에도 그 주춧돌이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자체가 돌이다. 보석이다. 보석이 주춧돌만한 사이즈로 그냥 탁 놓여 있다. 그게 12개나 놓여 있고 그 위로 또 보석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아예 보석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있는 보석들은 뭐 색깔도 대단하고 전체 그 보석들이 어우러진 것이 휘황찬란한데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 사이즈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 훔쳐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주차장에 그냥 자동차만한 한 사이즈가 그냥 박혀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뭐 금 자체는 다 그냥 도로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문은 그냥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도가 나서 카톨릭 성당에 팔렸던 교회가 있는데 이게 수정교회라고 LA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LA에서 남쪽으로 디즈니랜드 지나서 가면은 고속도로 상에서 보여요. 멀리 이제 성 같은 유리로 된 교회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가면은 전체를 다 이렇게 나무로 하지 않고 유리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온실 속에서 찬란한 햇빛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어컨도 돌아가기 때문에 찬란한데 시원해요. 그런 아주 잘 가꿔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했던 관광지로서 유명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크기가 아마 노틀담 성당만큼 이제 큰 거예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자그마한 어떤 조그만 채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채플은 대리석으로 만든 채플입니다. 전체 본당은 큰 본당은 투명한 유리인데 여기는 돌로 지었어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돌로 육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채플의 그 띠임이 뭐냐면은 12보석, 12기둥으로 만든 12보석을 만든 그 천국의 예루살렘에 형성한 거예요. 요만한 공간에 우리 집 거실만한 공간에 들어가면은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12개가 서 있고 전체가 요만하게 대리석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어요. 대리석이 비싼 거니까 치장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그 보석들을 형상화했는데 진짜 보석을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홍만호의 붉은 대리석, 초록색 대리석, 뭐 하얀색 대리석, 각양각색의 다양한 색깔의 대리석들을 붙이면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면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난 정말 다른 색깔의 대리석들을 쫙 놨는데 그 예쁘다기보다는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투명한 보석이 있어야 이게 느껴지는데 돌로 막 하니까 답답한 조그마한 느낌이 들어서 건축가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가히 가면 그냥 이렇게 불투명한 것에 꽉 갇힌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재현을 하려면은 그런 완전히 투명한 자동차 크기의 돌들이 없기 때문에 재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이 이만큼 주먹만한 게 하나 있어야 여러분이 기쁘지 무슨 피아노만큼 큰 게 있으면은 그냥 동선을 방해하는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앞으로 올 예루살렘이 아무 쓸모없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냥 크기만한 보석으로 돌멩이로 채워졌다는 뜻이 아니겠죠. 보석이지만 그만큼 이 성이 아름답다. 신부가 아름답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신부가 화장을 했고 변신을 했습니다. 신랑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성화되었고 영광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정육면체 큐브가 돼서 네모 반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말하면 엄청난 그냥 몇 톤 크기의 보석이 되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그냥 가득 쌓여진 성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옷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흰눈같이 새하얀 세마포를 입었다. 하늘하늘거리는 그 아주 얇은 그러나 힘없는 하얀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고 신랑 앞에 나타났다.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이죠. 성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적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갔다. 지금까지 맨날 배신하고 죄짓고 하던 신부가, 맨날 성령에 탄식거렸던 신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신부 될 만한 성품을 갖췄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우리가 기대하는 변신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요한계시 2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신부가 된다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돈을 주고 팔지 않고 이 신부가 되는 것은, 생명수 샘물을 만드시는 것은 값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겠다. 너희들이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핏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값없이 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이기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7절도 보아야 합니다. 7절도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다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요한계시 22장 보니까 7절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길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겨야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그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기면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다가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는데, 아니 아까는 6절에서는 값없이 준다 그랬는데 왜 뒤에 가는 이겨야 준다고 말하는 거냐.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27절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니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 해놓고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제약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만 이것을 상속으로 받고 이런 보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두려워진단 말이죠. 도대체 누구든지 값없이 거둬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까? 도윤아, 네가 결정해야 돼. 값없이 주시는 거야?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기는 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준다고 써 있죠. 그런데 그러면 값없이 준다는 말하고는 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걸 해도 걸려요. 그래서 답은 둘 다예요. 둘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만 값없이 준다고 써 있고,
목마른 자에게는 누구든지 값을 준다고 써 있고 이기는 자들만 준다고 써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것이라 이 말이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해라, 끝까지 싸워라, 이겨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이기게 되고 이기는 사람들은 그 생명수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만과 누구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결혼할 때 세상에서 많은 그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서 그 중에서 가장 정숙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찜했어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찜했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까지 몇 개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건물주 아들인데 내가 널 찍었다. 그러자 이분이 약혼식을 하면서 약혼 반지를 딱 끼는 순간 신난 거야, 이제. 그렇겠죠? 야, 이제 난 거의 이제 합격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남은 결혼식까지 기간 동안 뭐 해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놀지 못하니까 이제 신나게 놀아야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다 봐가지고 야, 이렇게 참하니 정말 나의 신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랑 같이 결혼하겠느냐? 그래서 약혼까지 한 여자는 야, 신난다 하면서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노는 거죠. 정숙한 여인은 약혼한 다음에 약혼했으니까 이제 겨우 합격권에 들어왔네. 야, 신난다. 방탕하게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죄 저도 어쩔 수 없죠. 저도 질까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야? 요셉도 그를 보호해주고 마리아도 그 하면서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게 되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찜하셨을 때는 그분이 앞으로 그렇게 막 나가지 않을 줄 알고 또 그 막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죠.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또 주님이 힘주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과 그의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얻는다는 말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여러분이 진지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해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까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관련 자세만 갖추면 하나님이 끝까지 끌어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맛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열린 길을 가지고 물론 길을 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우리 자신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시험하거나 또 이제 죄를 질까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간절히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러고서 우리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모두 다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영광스러운 그 보석의 빛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혼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신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새 예루살렘 그러면 천국 그러면 어딘가 다른 먼 장소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멋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을 다 돌아봤는데 남극 북극까지 다 탐험해 봤는데 이 지구는 동그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저 어디 태양계나 안드로메다 어디 곳에 하나님이 우주 한가운데 어떤 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천국을 다시 제2의 천국을 만드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어딘가 잘 가시라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어디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가야 된다. 어디 가십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거기에는 너희의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장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딜 가요. 좁은 길을 들어가면서 어딘가 가야 될 어떤 플레이스 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보았어요. 하늘에 3층 천이라는 세 단계가 있어가지고 거기 어떤 환상을 또 보았어요. 하늘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어딘가 있다는 표현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2장 보니까 이 신부에 대한 표현이 또 달리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곧 신부를 보이리라 하면서 어떤 일이라면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보고 있는데 신부를 보여주겠다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 완벽한 네모반듯한 튜브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자체가 신부더라. 잘 보세요. 내려오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라고. 우리가 변신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더라. 벌써 짜잔 하면서 내려와서 결혼식장에 입장하는데 그게 바로 신부더라.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성도 아닙니까? 이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천국이잖아요. 보석이 즐비하고 막 황금이 들리고 막 네모 반듯한 아름다운 그 모습이 어디 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더라. 그러면 천국이 어떤 장소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네모 반듯한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주님은 천국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봐야 되겠는데 가봐야 저도 알겠는데 어디로 가는 장소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라고 장소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잘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확 변했지만 믿음이 생겼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여드름 나고 얼굴 까맣고 키 똑같고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정말 천국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 천국이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거네.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나의 성품의 변화, 뭔가 나의 상태의 변화가 나가 죽어서 또는 온 인류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이 속에서 완전히 예전 것은 지나가고 처음 것이 있지 않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재활용을 하듯이 다시 바꿔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지 두 가지 그 표현이 둘 다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이 변화돼 가지고 산다. 지금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또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셔서 여기를 재활용하셔서 쓰신다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쓰실 또 지구를 또 환경을 더 많이 보호하고 왜 또 쓰실 거니까 또 애착을 더 갖고 이 죄 많은 세상하고 더 쓰레기 버릴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하실 때까지 청지기직을 감당해서 관리를 해야 될 사명이 더 있다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적인 변화,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또 볼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어디냐고 말하셨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분이 주님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는 천국이 어디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디다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어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 예수님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있지 않냐, 나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안에라는 뜻이 우리 속에라는 뜻일 수 있다. 여러분 각자 속에 다 천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일 수 있겠다. 또는 이것이 inside our body가 아니고 among us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말로 볼 수도 있겠다. 천국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이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교회 교제 안에 천국이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빚어서 가시는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도 천국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또 가신다 그랬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장소를 예비하신다 그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곳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느 것인지는 명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갔다 와서 올 수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가서 과연 그 말이 무엇인지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그 천국에 오묘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아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어떤 해답이 아마 주님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디로 갈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정말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21장에서 봅니다. 그때 정민 육면체 네모반듯한 모습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의롭게 되어서 아름다운 보소로 신부단장을 하면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혼식을 하러, 영원한 결혼식을 하러 앞으로 등장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우리 속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천국으로 될 것이다.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화되고 성화 기간을 다 끝나서 완전히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까지 단계에 올라가면 우리는 정말 보석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신랑과 결혼했을 때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과 죄의 마귀는 이미 다 멸했으므로 이 결혼은 끝까지 가게 돼요. 영원히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결혼식이 된다 하는 것이죠. 2절에도 그렇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니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부가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서 내려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신랑이 오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시면 모든 죄와 더러움이 소멸되고 신부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신부로 변화되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소망입니다. 만약에 이런 최상의 결혼식이 있을 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신부가 온다, 천상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가 될 때 우리가 신랑 앞에 싹 웃으면서 살살살살 이제 걸어나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 마지막 승리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그 마지막 시간에 없는 걸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없는 걸 보면 또 우리의 신부를 또 신부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낼 수가 있겠죠.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지니 그랬어요.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기쁨의 눈물 빼놓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사망은 이미 갇혔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장례식도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져요. 22절에도 또 그것이 나옵니다. 22절 읽으시죠.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예루살렘들은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게 목표인데 이 천국에 가보니, 이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내려오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대요. 교회당도 없고 성전 건축 헌금도 없대요. 천국에 가면. 왜 없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천국에는 없는 것이죠? 예배를 안 드려요? 어디서 드린다는 거예요? 왜 건물을 안 짓죠? 성전 중심되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왜 그 성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더 이상 뭐 하나님을 따로 만나러 갈 곳이 없다. 네모반듯한 그 모든 성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따로 성전이 없다. 필요 없다. 에덴 동산에도 성전은 없었잖아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냥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고 아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백성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필요가 없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거룩함으로 곧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은 더러운 곳에서 여기는 깨끗한 정결한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더러운 곳이 없으니 전체가 다 깨끗하고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니 그 전체가 자체가 성전이지 그 안에 또 무슨 또 건물이 있지 않더라. 말이 되죠?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스리는 곳이니까 여기가 성전이지요. 그러니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보아하니 이제는 이 네모반듯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 이퀄 성전, 이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교회 된다. 성전은 지금까지 우리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전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제 스케일이 커집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데 왜 해달별이 보통 빛을 밤낮을 주기 위해서 있는데 이게 필요가 있느냐.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이 빛이 없고 넷째 날 뭐 만들어진 해달별 행성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물론 데코레이션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천국에도 그냥 뿌려놓은 것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게 조명의 필요 때문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냥 하나님의 환한 빛이 있기 때문에 쓸데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창세기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뭐 해달 별의 빛이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땅이 된다. 또 25절에 보면 성문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성문하니까 여기 성문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는데, 한참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무슨 얘기가 있는데, 그 21절 보세요. 성의 문이 또 12개가 있는데 그 성문은 뭘로 돼 있습니까? 무슨 보석이었습니까? 12문은 12진주다. 근데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가 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문이 이런 문이 아니죠. 성문이면 보통 이만하죠. 이제 큰 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 문이면 진주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는 동그랗게 이따만한 거예요. 문을 지금 굴려서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가 웃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진주를 이만큼 만들려면 진주 조개는 얼마나 크겠냐. 그 조개 살을 갖다가 얼마나 큰 조개를, 고래만한 조개를. 그래서 안 웃깁니까? 이게 정말 막 흐뭇하고, 야, 그런 조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럼 수십 년 동안 이 조개, 수백 년 동안 이 진주를 12개를 품으려고 고래만한 조개들을 막 키우셨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코미디가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좀 멀리 가니까 진주적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기 지금 성문이 다시 나오는데, 성문이 낮에,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않아요. 왜 닫지 않습니까? 성문은 뭐 하는 건데요? 도적들이 침입하는 걸 막는 건데, 도적들은 어디 있어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도가 없어요. 그러니 닫을 필요가 없어요. 그 문은 보통 밤에는 닫고 아침에 열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낮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비치니 그건 밤이 없고 낮만 있으니 닫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 문은 쓸모가 없어. 그 진주문은 계속 열려 있는 문이에요. 밤이 없기 때문에 닫을 필요가 없다. 성곽도, 성벽을 쌓아도 사실은 그 기능이 없어요. 아름다운 기능만 있지 뭐 이렇게 방비하는 필요가 없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적도 없고 해치는 사람도 없게 된다. 모든 죄가 없고 부정적인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한마디로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젠 밤도 없고 완성된 창조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교회, 주님의 바라시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인생의 우여곡절도 없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니 빨리 이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제 막 학교를 끝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갈라 그러고 이제 뭐 SAT 보고 이런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사는 땅보다 이제 아름답게 변화될 그 완성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낫습니다. 보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기면서 이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변화될 이 땅을, 이 모습을 바라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좀 제대로 이런 신부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좀 이렇게 멋있게 단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신랑이죠. 신부도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하겠지만 신랑이야말로 정말 정숙한 여인이 기다렸다가 이겨서 마침내 변화되고 성장해서 나의 신부감이 될 정도로 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신랑이다. 그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죄와 싸우셨고 이기시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분이 신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부는 옷이 더러웠고 정육면체가 아니었고 찌그러졌고 모가 다 깨졌으며 여러 가지 흠결이 있고 속에도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안팎으로 깨끗한 신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비로소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의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까? 여러 차례 도망을 가고 음행을 하고 남편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 주려고 해도 도망을 가버리니 이 결혼이 유지가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자가 계속 유혹을 당하니 할 수가 없지요. 신랑이 기다리고 데려오고 다시 사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장래에 대한 예견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뜻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수준이 내려간 거는 한눈 팔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로부터 사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를 멸하신 다음에 마침내 그날에 우리를 신부로, 완전한 신부로 삼으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순결하고 완전한 신랑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유혹이 없는 신부가 섰으니 아무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으니 이 결혼은 영원하겠죠. 이제 신랑은 그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이 마음, 또 유혹에 넘어가는 이 눈, 또 나의 연약한 모습, 환경,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나가면 이 세상의 말로는 그저 큰 보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완벽한 상태, 그저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고상한 최고 수준의 상태에 바로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높으신 주님 하나님에 걸맞는 우리도 그런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진 신부들은 이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결혼식장까지 나아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이것을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다 들어가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실한 신부처럼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끝까지 싸워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신부단장 예쁘게 자라서 주님의 장성한 성품에 걸맞는 그런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저 기쁨의 감격의 눈물만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